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다운 삶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자격과 위치가 부여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롭고 놀라운 자격과 위치를 가졌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해서 판결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본래 법률 용어로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셔서 의인이 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품이 어떻든 여러분의 과거의 행실이 어땠든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여러분은 의로운 자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의로운 자답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의로운 자답게 살리라. 이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놀라운 자격과 위치를 부여받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의 복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며 셋째는 환난 중에서도 갖는 확실한 소망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다운 삶의 자세란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다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성도다운 삶의 자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이를 회방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시기하여 이를 방해하고
화평을 깨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은 즉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 대신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나는 평화를 누리며 산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평안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사용합니다. 정신적인 착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실을 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상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지위, 권세, 명예로서 삶의 울타리를 치고 삶을 아름답게 치장해도 심령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해도 허장성세일 뿐 영혼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얻고도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성도에게 계속해서 공격의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의심하도록 믿음의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간계를 부립니다. 지난날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계를 부립니다. 자꾸 옛날에 죄 지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그 우리 모든 죄가 흰눈같이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빛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빛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흰눈보다도 더 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나면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이 힘들 때 찬송가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늘 사단의 유혹에서 강력하게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므로 이 보배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힘이 있는 전능하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포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임으로 매일 매순간 평안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힘내서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누가 저절로 평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평안을 내게 주십니다. 둘째로, 성도다운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큰 기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대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이지만 너무나도 확고부동하며 크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를 기대할 때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늙고 쇠약해져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부활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늙고 쇠약해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늙고 쇠약해진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노쇠해진 몸을 바라보고 서글퍼한다면 성도다운 삶이 아닙니다.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이 쇠약해져도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또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같이 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주님과 함께 그 신의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늘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항상 기뻐라 하신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성도다운 삶의 자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는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는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환난이 복으로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환난을 운명적으로 팔자로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환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에 도전하는 응전의 용기를 말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서 불굴의 용기가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을 느끼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환난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르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마주한 상황은 민족 전체의 생사가 걸린 절제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에스더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의 그 교회사 역사를 보십시오. 환난이 극심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했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면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란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인내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순수한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이 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연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 연단이 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자랑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더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환난이 없이 평탄할 때는 인간의 신념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오면 인간의 신념은 무너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또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내게 굳은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등 장애가 다가와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유익으로 가져다 주신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 심판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 곧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환난이 단지 환난으로 끝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고 나아가 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갖는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증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부음받은 사람은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당한 분이 계시면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밝히 증거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을 맛보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며, 셋째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누림으로써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맛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더욱더 많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